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4쪽에 있습니다. 124쪽. 누가복음 17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완악한 이집트 바로 왕과 교만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우주적 종말에 나타난 소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그리고 이집트에게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장에 보게 되면 피에 대한 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는 개구리 이 팔에 대한 재앙이 나오고요. 그리고 9장에 가서는 악독한 것, 독종이라든지 이런 우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이집트의 전역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재앙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10장에 보게 되면 메뚜기 재앙과 그리고 어둠의 재앙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장에 가서는 장자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부터 신하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이기까지 장자들이 일제히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 이집트 땅에 발생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재앙을 피해가도록 도우신 백성들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함께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양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었던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다 발랐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지나갈 때에 그 죽음의 재앙이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안의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라 합니다. 지나쳐 지나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날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지내게 된 겁니다. 유월절. 여러분 잘 아시죠? 유월절.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한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무엇으로? 너무나 날씨가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리게 하시고 밤에는 또 일교차가 너무나도 커서 추우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불기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고 그들이 배가 고팠을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그리고 목이 말라 고통을 하겠을 때 그들에게 생수를 하나님께서 쏟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셨고 그들의 의복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들은 얼만큼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감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십계명과 그리고 내기서를 받기 위하여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에 아론을 중심으로 백성들은 그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자기들이 섬겨왔던 금 송아지, 이집트에서 섬겨왔던 금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예배했던 참으로 물지각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심판의 도구를 사용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를 제정하도록 하셨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가지 절기를 만들어서 이집트 출애굽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러한 필연성에 대하여 그것은 번제라들 5가지 번제나 그리고 7가지 절기는 순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외적의 침을 받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복했고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아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결국은 유대 나라가 여러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집니다. 자, 그들이 다시 70년 동안 그곳에서 고통을 나가다가 하나님의 또 다른 자비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결국은 유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들이 유리방황하지요?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합니다. 나라 없이 말이죠. 온 세상에 떠돌이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애타는 그 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another chance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1948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오니즘 5월 14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팔레스tina 그 땅에 다시금 유대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개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교회의 초석을 이루었던 사도 바울을 기억하는데 골로새 1장에서 4장까지 보게 되면 그 말씀 속에 핵심되는 것이 뭐냐면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여 나라를 잃은 그 아픔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감사를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 범사에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며 그리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과 필연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연결해 보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로 이동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어디를 통과하게 됐냐면은 사마리아와 그리고 갈릴리 접경 지대에 이르러서 그리고 한 마을로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마을을 보니까 문둥병 환자들이 사는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문둥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의도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들어가셨던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곳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격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소리질러 얘기합니다. Master Jesus,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Have pity on me,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여러분, 문둥병 환자들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지위가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문둥병 걸리게 되면 이것은 저주받은 하나님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격리되게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격리된 가운데서 그들은 그곳에서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을로 의도적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들이 멀찌감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고통을 나가고 있는 사람들, 마음이 아파서 고통을 나가고 있는 사람들, 육신의 질병 속에서 고통을 나가고 있는 사람들,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고통을 나가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그들을 입장에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컴패션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함께 고통을 느끼는 마음을 예수께서 가지신 거예요. 본인이 문둥병 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들이 그들에게 전달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되어져서 그 당시의 규례에 따라서 문둥병 치료받으면 치료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보내줍니까? 제사장들에게 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어디로 가라고? Go to the priest. 제사장들에게 가 그랬어요. 아니, 고쳐주지도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였던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다 치유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들은 갔다고 그랬어요. They went. 그런데 didn't come back. Never.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자기의 몸을 보니까 기적적으로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When he saw he was healed by the power of God.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에 그가 자기가 치함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는 제사장에게 갈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즉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발에 자기의 몸을 던지고 예수님에게 경배와 찬양을 올려댔다. 성경 말씀하세요. Pressing to the Lord of God.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그는 자기의 몸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Rise. 그리고 가라. Go. 너의 믿음이 나를 믿는 믿음이 너를 완전하게 치료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본문에서 우리는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치유는 주님께서 해주셨죠. 그렇죠? 뭐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트러스 인 하는, 빌리브 인 하는 자기의 불치병이라고 생각했던 문둥병이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기적이 나타날 줄 믿고 그는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감사함으로 연결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감사가 상실되어 버리면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Where are the 10 leprosies? 10명의 다른 10명, 9 leprosies. 10명이 치유받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방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당시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완전히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었을 때는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둥병에 걸리니까 한 곳에 같이 있었던 거야. 평상시대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감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유대인들이 참으로 하나님 섬겼던 유대인들이 감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는데 9명의 사람들이 치유받고 제사장에 가서 자기가 치유된 것을 다 보여줬을 거라요. 그렇다면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다르다는 속담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 믿고 잘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우리들도 교회 다니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더 감사가 없이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감사함을 가지고 어떤 교회는 막 도네이션도 팍팍하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수백만 불씩 도네이션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분들 들어보셨어요? 잘 안 해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평생 동안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게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저부터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때로는 믿는다고 주님 앞에 나가기조차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이곳에 왔다라면 적어도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면서, 감사를 상실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믿음이 있다면 감사가 연결돼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면 참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감사 생활을 하는가에 따라서, 물론 헌금만 잘하는 게 감사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돼요. 첫 번째는.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 아내들에게, 우리 남편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함께했던 성도들에게,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이 아니지만 목회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그리고 주의 종들은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감사가 상실되어 버리면 이 땅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 참 배운 게 하나 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Thank you, sir. Thank you, mom. 별것도 아닌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I really appreciate.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미국에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뭐가 그렇게 감사한데요? 감사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 감사하잖아요. 감사가 상실되지 아니하는 믿음 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후부터도 조금 잘 안 돼도 아내들에게 좀 감사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예, 할렐루야. 예, 그러면 우리 아내들 한번 해보세요. 아내네 또, 예, 수줍어서. 우리의 문화는 잘 안 되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그래요? 감사도 안 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피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 참으로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듣기 싫은 설교를 들어야 되는 부담 속에서도 불구하고 매 주일, 또는 어떤 분들은 새벽에, 어떤 분들은 수요일 열심히 그렇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부족한 설교를 들으면서 인내하시는 거 보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안 그래요? 저는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한 가지만 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어떤 도시에, 미국에 한 회사에 다니는 건축회사가 있었어요. 이 건축회사 양반이 평생을 그 회사에서 참 좋은 잡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대우를 받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항상 불평불만인 거야. 입에서 감사가 없어. 항상 불평해. 사장님에게 불평하고 직원들에게 불평하고 삶의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에 돌아가면 아내와 자녀들에게 불평, 불만하고 그러한 재미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자, 그러다가 은퇴할 때가 됐네. 은퇴할 때가 되니까 이 사장님께서 조용히 불렀어요. 이 기사 형제, 나를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평생 동안 가지고 있던 최고의 기술을 발휘해서 정말 아름다운 집을 한 채 지었으면 좋겠다. 땅을 딱 이렇게 사서 아주 좋은 땅을 딱 사놓고 그 뒤에 모든 목재 다 이 재료를 준비하고 이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집을 한번 여기다가 한번 당신 평생에 짓지 못한 그 집 한번 줘봐라.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이 기사가 아이고 내가 이 은퇴할 날이 얼마나 남지 않았는데 이 말년에 나한테 또 시켜? 기분이 엄청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불만이 막 터져나오고 자, 할 수 없이 이제 오랜 세월이 아니라 몇 달에 걸쳐서 이 집을 그냥 대충 져버린 거예요. 그냥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죠? 날림공사. 자, 사장님, 제가 사장님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졌습니다. 무슨 정성입니까? 대충 졌지. 그러니까 그래 참 고맙다고 앉아보라고.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키를 잔뜩 꺼내갖고 내가 마지막으로 평생 동안 내 회사와 그리고 내 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동료 직원들을 위해서 수와 땀을 흘린 자네에게 마지막 선물로 이 집을 주고 싶네. 그리고 키를 딱 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진작에 알았더라면, 진작에 이기지 사장님. 속으로 진작에 알았다면 정성을 다하여 불평하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끝내주는 집을 줘요. 내가 가질 텐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 매 순간마다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끄러움이 없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예, 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웃으면서 Happy Thanksgiving, Happy Thanksgiving, Happy Thanksgiving. 네. 네. 그러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1년에 한 번씩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웃들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해피 땡스기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어도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이 땡스기빙 데이고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는 변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남은 여생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